은혜로운 연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언니랑 동생이라고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네. 피아노도 너무 좋았어요.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올려드린 찬양 기쁘게 받으셨었지요. 아버지, 저들의 인생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더 공교히 주를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미련하고 우둔하오니 붙들어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실 때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그리스도인 맞는데,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건 큰 복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근데 모태 신앙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저 모태 그런다면서요. 별로 안 웃기군요. 네. 모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세례 받아야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출발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4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정리되시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1등으로 이제 골인 지점을 도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박수를 쳐줬지만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1등의 수상의 영광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지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마라톤 42.195를 다 뛰고 나면 왜 골인하고 난 다음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쌩쌩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쌩쌩한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출발 지점에 없었어요. 같이 출발을 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요, 중간 너머까지 왔다가 중간에 쓱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달렸겠어요? 1등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는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정확한 출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발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4가지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또 인정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 신앙은요,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설과 그 다음에 진화론, 창조론과 이론은, 진화론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느냐, 그러면서 진화론을 붙듭니다. 그건 믿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주가 빅뱅을 했대나?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어차피 이론입니다.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무생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조그만 생물이 하나 나타나고 그게 점점 진화돼서 오늘의 이 세상이 되었다? 믿기 정말 어렵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창조 신앙을 거부하게 되면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슬쩍 넘어가면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이 출발이 되지를 않아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사교생활 이 정도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슨 강도, 살인, 유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죄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 중에 죄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사과 하나 잘못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반역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저 인간 타락했네 라고 할 때 술독에 빠져 살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 살거나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인 신의도 저버리고 정직도 저버리고,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될 때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뭐라고 꼬드기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살면 되는 거야. 네 능력을 극대화시켜. 돈 많이 벌어. 그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영화나 노래나 어떤 문화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가 만난 그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일러준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실존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인류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줄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겁니다. 결국 고통입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구속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결핍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대속의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죠.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지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전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늦게 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나를 구출해 주고서는 그만 피할 길이 없어서 그 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아버지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지. 아버지가 나를 살리고 대신 돌아가셨지.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자식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해주셨던 교훈들, 아버지의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최선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서 말한 세 번째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신앙,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남녀 청춘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느 순서일까요? 저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부부 될 사람들을 앞에 불러다 놓고 결혼 이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한 커플도 제대로 대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없어도 되는 거. 여러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안 입으면 결혼이 안 될까요? 결혼 안 됩니까? 되죠. 신랑이 턱시도를 안 입었다, 그래도 결혼 안 됩니까? 결혼 됩니다. 꽃이 없다, 결혼 됩니까?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서약이 안 이루어지면 결혼식은 안 되는 겁니다. 서약이 뭐죠? 의지적 결단입니다.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뭐라 그러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여성에게 묻겠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뭐죠?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돼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잠깐만요, 목사님, 좀 어렵겠는데요. 나 이거 병들 땐 좀 어렵겠는데요. 가난할 땐 좀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결단이 안 되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의지적 결단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하죠?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혼의 서약은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모든 이성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이제는 이 여자만, 이 남자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를 보십시오. 성경의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는 좀 작았지만은 그는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끌고 왔던 게 무엇입니까? 출세입니다. 출세. 돈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벌었을 거예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보니 진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돈을 벌어서 그 지점에 도착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날 밤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돈도 나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았던 돈이 상대적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모니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돈.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는 다 상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천국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다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천국을 풀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주로 잔치를 비유로 드셨어요. 잔치. 잔치 중에 무슨 잔치? 혼인잔치. 환갑잔치도 있고 진갑잔치도 있는데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가장 즐겁고 가장 풍요롭고, 그죠? 가장 행복한 잔치죠. 혼인잔치. 요즘은 이제 혼인잔치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결혼식, 혼인식, 이게 맞는 것 같고, 아직도 시골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 사람인데 제주도 여자를 만나서 제주도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더만요. 제주도는 진짜 잔치더만요. 진짜 잔치. 거기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흥겨운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져요. 보통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는 건데 여기에 영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본질적인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되었을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했어요. 거기에는 기쁨과 안정과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죽음의 문제가 비껴지고 다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죽음이니라,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내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세상 속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려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저 문을 열지 않으면 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으로도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다 임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쫓겨온 사탄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수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거스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 그곳이 내 가정이라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임하고 그 누리고 살아가는 데 일터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만약에 임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자녀에게 온갖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해줍니까? 자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빚을 얻어서라도 자녀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뻐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다면 정말 다 해주고 싶잖아요. 가끔 이제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 밥을 먹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집에서 엄마가 너무 예쁘게, 특별히 여자아이들은요, 세상에 알밤을 까는 것처럼 그냥 너무 예뻐. 다 내 새끼 그냥 다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교육 받게 해주고 싶고, 그게 엄마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래전 평안북도 정주에 살던 가난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머슴으로 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하죠.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배울 수가 없으니 무식합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이웃에 살던 한 성도가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다고, 그거 당신 복 받는 인생 된다고. 근데 이 가난한 모습이 거부했습니다. 나 같은 게 복을 받으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근데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웃 교회에 있던 선교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주게 돼요. 병은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그 후손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머슴이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니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성장하는데요,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반듯하게 자랍니다.
선교사가 너무 귀하게 보고 그 머슴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죠. 1946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증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 놀라운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은혜 주십니다. 아멘. 제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어요. 변질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저 예배당 앞에서 그렇게 인사한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마음대로 다 살다가 올 테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 보고 요청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면 돼요. 제가 돈 벌게 해달라면 돈 벌게 해줘요. 제가 병 낫기를 원한다면 병 낫게 해줘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오지 마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게 변질된 믿음이고,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이런 믿음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어요. 절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대상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오늘 10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어떻게 하라? 시인하라.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네 가지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창조신앙,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신앙, 그리고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런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잘못 믿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오늘 새롭게 고백하고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문을 써왔는데요,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적 결단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내면에 임재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